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서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은 엎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낙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죽만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영역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생각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분명한 부흥에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내 희망 교회를 교회는
저희의 구원이시요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저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저희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하루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전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몸소 세우신 이 믿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새 정부 목표대로 자유와 민주, 시장 경제로 놀랍게 부흥 발전하고 신앙과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것들, 또 이것에 10분의 1을 떼어서 또 감사함으로 또 목적을 두고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또 선교 예물을, 구역 헌금을, 주일 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성가대와 또 찬양대와 이 방송과 또 안내위원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또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눈물 지으며 주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 탄식이 편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월요일에 유튜브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6월 4일 토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날, 또 한 달에 그런 하루를 주 앞에 떼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그런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많이 완화되고 많이 자유로워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장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축복하는 가정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부 축복 기도문,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 또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꼭 확인하지 않고 인증사실을 올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서로를 축복함으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방학 안내를 드립니다. 6월 5일 주일부터 7월 16일 주일까지 구역을 방학을 합니다. 구역 모임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역장, 구역 강사 교육도 있을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 방학 일자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16년 차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북교동 선결교회의 김주헌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남에다 교단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가 밴드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원 수방의 제2 공장을 준공하여서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제 회장님이 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일 5월 30일 월요일에 준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원의 이 꾸닝안이라는 지역에 이제 또 공장을 또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5월 31일 화요일에 드리게 됩니다. 그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이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 신원을 위해서도 우리 또 신원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신입생 또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위해서도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원의 박정주 사장님 또 김태형 부사장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님은 오늘 비행기로 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신원 식구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지선 집사님 이제 건강해지셔서 이제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얼굴 뵙고 또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제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이 훨씬 더 쉽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사명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러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증명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로써 전한다고 하는 것, 또 행함으로써 보여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개념들을 살펴보지만은 과연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이런 것이야.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어 라면서 그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쭉 나열을 하죠.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또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이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 순교당하는 것을 정말 위대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 죽음 앞에서도 그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핍박이 올 때에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죠. 광장에서, 그 궁전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제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연히 잡혀가죠. 당연히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공동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신앙의, 우리 구원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겁니다. 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말 구원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나타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성도들의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가? 자기 얼굴을 이 거울에서 보고 난 후에 자기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대부분 다 거울을 보시고 나오셨을 겁니다. 내가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가, 내 눈썹이 오른쪽 왼쪽이 좀 달라지는지게 그려지진 않았는가, 뭐 화장이 번지진 않았는가 하면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그렇게 보고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그 거울에서 뒤를 돌아서는 순간이 바로 그때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정말 나의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런 우리의 얼굴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적인 거울에 비춰보는 우리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들은, 훨씬 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이미지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알게 되지만은 그 거울에서 돌아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얼굴의 모습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알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내 얼굴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알 수 있지만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내 모습을 기억할 뿐 실제와는 다르게 이미지를 만들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미지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나는 굉장히 예쁘다고, 나는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고 그런 모습이라고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외형적인 면까지 나타나게 되면은 흔히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이제 공주병이 되고 왕자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화장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중간중간 거울을 보고 또 고치고, 이 거울로 볼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내 얼굴이 보였는데 안 보이면 그 기억이 금방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참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성경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거울을 봤다가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이 깨달아지죠.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결단이 생기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감동을 했고 동의를 했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결단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마치 거울을 봤다가 금방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금방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를 갈 수 있을까요? 빠르게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제가 축도하는 순간에 싹 사라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오늘 몇 장 몇 절이냐고 물어봐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끝나고 빠져나가게 될 때에 뭐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사회생활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게 될까요?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말씀을 듣고 짧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우리의 말씀은,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남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울에서 돌이키면은 금방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데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냐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믿었던 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을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기억이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많은 신앙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인가 하면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우리들은 감동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빛이야. 내가 빛인데 그 빛이 너희들에게도 있어.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어둠을 비추면은 그 어둠이 물러갈 거야. 길이 보이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이끌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런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가 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냥 내가 비친 것은 알겠는데 그 빛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에 대한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참 빛이군요. 당신은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군요. 여전히 당신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군요 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에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끼리 당신은 빛이에요, 당신은 생명이에요, 당신은 참 예수님을 닮았어요,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행함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더 죄로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저주의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복되지요.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복은, 이 건강의 복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굉장히 죄를 짓고 가정에서 속썩이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 양반이 건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더 죄를 짓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그 건강이 복이겠느냐라는 그러한 개념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은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누군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따라 살았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는가?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행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더 올라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멀리 쫓아가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억되어지고 그 행함이 기억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마치 거울을 보고서 뒤돌아서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발걸음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마음,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는 그 삶, 그것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렇고 또 우리 오래 또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길에서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오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계속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서 우리 후손, 또 그 후손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지고 정말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도 그 중간에 있는 하나의 물줄기인 겁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함들, 이것이 기억이 되어지고 이것이 흘러가서 우리의 후손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기억할 만큼,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만큼 행함으로 계속 나타내어지고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참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여기에 자랑스러운 분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당당한 분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아픈 부분을 딱 집어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의 흔적, 그 길을 그대로 밟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뢰밭을 건너는 방법은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하게 건너가면은, 안전하게 살아서 건너가면은 그 다음 사람은 그 발자국만 밟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발자국을 누가 걸어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살아나셨죠. 다 죽는다고 다
다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그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 똑같이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똑같이 밟고 건너가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몰리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혹시 지뢰를 밟으셨나요? 죄의 길에 잠시 방황을 하셨나요? 헛된 길로 샛길로 잠시 빠져나가셨나요?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고 또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밟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앞서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흔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을 따라갈 때에, 그 모습을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고 또 전하고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발자국을 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랍고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발자국의 흔적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